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승리의 입성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료주일 이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셋째 화요일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에게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에게 원망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무덤 속에서 계셨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무덤에서, 그 공포스러운 무덤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영원히 쫓아내 버려 주셨습니다. 여덟째 날은 금요일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에 찬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그날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셔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모두 7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의 마지막 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그렇게 표시하여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길에 깔아드립니다. 또 앞뒤로 따르는 무리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누가 승리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죽음의 길로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인간 최대의 실패와 저주와 그리고 치욕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대부분 강도나 국가적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하는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모르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이 입성은 부인할 수 없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종료주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피 묻은 십자가로 사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에서 벤 나무는 이전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두 글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 무서운 그 공포스러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은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정말 애틋한 사랑, 간이 저리는 사랑, 온몸이 부서지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랑이 있다면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처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에 불붙고 있던 이 사랑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지인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곡적인 그런 강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복이나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순환과 눈물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찡한 그 사랑, 하나님의 진한 그런 눈물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보복을 하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승리자로 인류 역사에 군림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알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절대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막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기가 막히는 그런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랑의 승리를 거두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당신을 주라 시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대한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땅은 정복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굴복은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굴복을 받아내시되 영원히 굴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양손과 그리고 양발의 못을 받고 그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무력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서로 마음이 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증오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는 두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와 그의 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최고도의 그런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 바울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새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 길이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 묻은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저 여러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밖과 반찬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길을 있는 곳에는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그렇게 쫙 깔려 있는 듯한 거리는 점집 그 깃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점집의 깃발이 보입니다.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기분도 찝찝하지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밖과 반찬이, 그리고 어두움이 짙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밖과 반찬이 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 놈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만 남는 이 인간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저주와 죽음과 심판만이 남은 백성들에게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당신의 품으로 안고 계신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신 분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분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비서들을 거느리고 호화스러운 마차를 타고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호화로운 생활, 비서들을 거느린 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한 사람만이 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 호화스러운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즐거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부릅니다.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누여졌습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남의 죄를 위해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예수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난 만족하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난 만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옆에 사람이 저주하면 어떻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 저주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 저주라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저주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처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그 고통을 알면서도 입성을 하셨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입성하신 속죄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에 입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간절히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입을 벌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입성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죄에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원히 죽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입성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여서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율법과 거기에 따른 형벌은 죄인을 회개케 못하고 죄를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정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법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와 저주와 그렇게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셨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죽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보면서 뭐야? 그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도대체 정말 결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다. 뭐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죄의 권세는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한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입성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피 묻은 십자가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죽음도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처럼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즉 죽음은 저희의 죄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어 있는 나귀. 무엇 때문에 나귀는 매여 있을까요? 왜 나귀는 매여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나귀를 매어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고는 다 치겠죠? 문제는 다 일으키겠죠? 이것저것 깨뜨리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겠죠? 여러분, 나귀의 주인 이것을 알았기에 나귀를 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매여 살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 것을 알았습니다. 나귀를 풀어주는 주인. 그 주인은 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어 자유가 없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으면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아담과 하와,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은 곧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아니, 이런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해. 그렇게 말을 하는.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거슬립니까? 여러분, 눈에 거슬립니까? 눈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인간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그 공포스러운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인간의 죽음도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음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오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목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성은 그 위엄이 정말 대단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즐겁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입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작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죄를 정복했습니다. 막강한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일시적인 세상 통치자들의 승리와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영영이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입성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 호산나, 기쁨으로 찬송을 높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